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도우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다 도와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도울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도와달라고만 하면 다 도와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언제 도우시는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누구를 도우시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는데 그 도와주시는 일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살핀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베세메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봤다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법궤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니네가 좀 가져가라. 이 법궤를 좀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베스메스까지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7장 1절이에요. 그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법궤를 가져가서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들여다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해서 너는 이것을 지키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명령해서 그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잘 이렇게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아무나 막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별다른 얘기 없이 20년이 흘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7장 2절에 보면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랬죠. 그러니까 요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것이 법궤가 기랏 여아림 사람들 아비나답의 집에 딱 안착하기 시작한 때부터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 2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만 살짝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본다든지 또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까 해서 법궤를 막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나 나라의 국가의 어떤 세가 너무나 약해져 있을 때예요. 전쟁에 나가서 다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엉망진창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가 암울했었는데 그 법궤가 돌아오고 나서 몇 달 동안 뭐 잘 지내는가 싶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아주 어두웠는데 이 법궤를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옮긴 이후로부터 별일 없이 20년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이 20년 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별일 없는 게 은혜예요. 별일 없이 살 수 있는 게 은혜인데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별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어제와 비슷하게만 지나가도 별일 없는 게 차라리 좋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년 동안 별일 없이 지나갔는데 그 20년 후에 딱 상태가 어땠냐? 이스라엘 백성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사무엘을 떠올려 보자 이거죠.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뭐 우리 나이로 따지면 한 서너 살쯤 됐겠죠. 그때쯤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장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로부터 아이가 자라면서 12살쯤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다가 뺏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사무엘의 나이 12살쯤이었어요. 그리고 20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사무엘이 성장을 했죠.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쯤 나이는 32살. 대부분 30세 정도 됐을 때 사역을 시작을 하고 20세만 되어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제 다 자란 거예요. 다 성인이 됐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 사무엘은 뭐 했을까? 엘리 제사장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상태 속에서 사무엘이 그 20년 동안 뭐를 했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사무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어요. 그동안 사무엘은 나름대로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만 짐작컨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중간에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짐작이 어느 정도 그럴듯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절부터 보면 알게 돼요. 자, 3절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그동안 20년 동안 해왔던 일이 아니었을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는 부분이에요. 자,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섬겨야만 한다. 안 그러면 또다시 블레셋에 의하여 너희들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20년이 지나온 것으로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이렇다 할 만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은 없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히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힘이 빠진 상태였고 법궤마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다가 그걸 빼앗겼고 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 법궤를 어디다가 두어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 없을 만큼 종교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도 보여요. 하나님께서 침략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엔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갔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요? 사무엘의 이와 같은 회개 운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사무엘이 어디서 숨어있다 나타나가지고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실 때,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을 볼게요. 4절. 자, 본문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아스타롯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이러한 이방신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계속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무엘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순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 4절 다시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3절 하반절에도 중반에 보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게 요청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만 섬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다 이 말이에요. 먼저. 아니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누가 돕고 싶겠어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주고 싶죠.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겠냐고요. 하나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1번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이 있겠지만 그중에 1번부터 어겼는데 시작부터 어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죠.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1계명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올바른 방향을 딱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 이 화장실에 열쇠가 잘 안 열려가지고 한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왜 그랬나 했더니 열쇠가 이렇게 휘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요즘은 번호키를 많이 쓰지만 그때만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열쇠가 있는데 그게 휘어져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잘 안 열립니다. 저게 이게 좀 삐그덕삐그덕 거려요. 그렇다고 저걸 번호키로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제가 좀 이렇게 반듯하게 했더니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약해서 잘 휘어집니다. 억지로만 하니까. 아니 열쇠만 하더라도 열쇠가 똑바르게 되어 있어야 문을 열지 휘어진 열쇠를 가지고 못 열어요. 심하면 부러지기도 하거든요. 열쇠가. 그러면 못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길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이 그냥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올바르게 소통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올바른 관계. 그 가운데 뭐가 막힌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잘못이 뭐 없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올바른 관계에 있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고 있는 뭐 죄가 있나 없나, 껄끄러운 뭐가 있나 없나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따지면 사과 먼저 하고 뭘 도와달라고 해야지 사과도 않고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고 그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뭘 도와달라고 하면 뭐 도와주기는커녕 뭐 더 사이가 멀어지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지난날 아스타롯을 섬겼던 죄들을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도 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회복을 해야죠.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면 선물을 받으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관계가 안 좋은데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이 뭔가 수상해. 그리고 관계가 안 좋은데 선물을 해주면 그 선물 받고 내가 좋아하면 더 이상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나쁜데 선물 받고 좋아하면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순수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잘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도 이제 해야 되니까 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5절로 가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라. 그럼 모여서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금식하면서 우리가 지난날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사무엘은 그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다스렸다 이렇게 했어요. 다스렸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다스렸다는 단어를 샤파트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써요. 다스린다. 샤파트. 이 샤파트라는 단어는 본래 판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기. 사사들이 판관이거든요. 판관. 이 조지라고 그래요. 조지. 판단하는 것, 심판하는 것, 재판하는 것. 그러니까 사사 사무엘은 사사 역할도 했고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사장 역할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선지자 역할도 했고 이 역할을 다 했던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다스린다. 다스린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 사이에 다스린다는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15절에도 이제 뒤에 가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랬고요.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골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랬고요.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랬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도 드렸다. 제사장 역할도 했다. 그러니까 사사는 지금 사사 역할, 다스리는 판관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설교도 하고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아하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도자가 있구나. 그 지도자가 누구다? 사무엘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왕이 없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사무엘 이전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판관의 역할도 했고 제사장 역할도 했고 선지자 역할도 했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가문과 함께 몰락하자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죠. 이 사무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도우신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있다. 내가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는데 직접 도와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사무엘을 통하여 도와주신다. 사실 이전에도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짐작컨대 사무엘이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계속 유도해 왔잖아요. 그걸 누가 합니까? 사무엘이 했잖아요. 그전엔 누가 했어야 해요? 엘리가 그걸 했어야 돼요. 근데 못했다고요. 자기 자식들도 개판이고 엉망이었고 자기도 눈이 어둡고 몸은 비대하고 늙어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사실 출애굽 시대를 바라보면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했고 그 여호수아 이후로 많은 판관들이 그 일을 감당해 왔었단 말이에요. 사사들이. 그러다가 사사들도 엉망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변변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얘들아 날 따라와라 이렇게 안 하시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했다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신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사무엘이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면에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대표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를 중간에서 중보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돕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어디나 그래요. 가정에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우리 가정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은 임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집에서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 좋을까? 대신이 있어 기도도 해주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 많으면 좋은데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우리 가족들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막 다 해. 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내가 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축복의 통로다.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다. 너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떤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좋은 사람은 좋은 연결을, 나쁜 사람은 나쁜 악연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매우 기뻐했고 또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얘네들이 20년 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무슨 어떤 자신들의 독립을 꾀하는 게 아닌가. 현재까지는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전쟁에서도 패했고 지금 법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고 내두고 있는 것뿐이지만 아직도 그 소나기 속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미스바에 모여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으쌰으쌰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녀석들을 한 번 더 혼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성경에 이제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백성들도 사무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당신은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사무엘 이름부터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뭔가를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전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10절을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한번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양이 작은 양이라도 이게 태워서 이게 다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적군들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사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사건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해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도우셨냐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런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우레를 우르릉 쾅쾅쾅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어지러우니까 땅이 움직이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가볍게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완전히 몰아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냐? 갑자기 이렇게 막 우레가 막 꽝꽝 치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으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치기 바빴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극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도우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하여 도우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 피조물들을 통하여 도우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계속 요청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커다란 결단과 각오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전쟁이 마무리되었는지 좀 더 봅시다. 자, 이번에는 12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뜻은 도움의 돌이다. 돌을 비석을 세운 거죠.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의 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시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살펴주시다니.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겠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신다. 이걸 이제 생각했겠죠. 그리고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여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야, 우리가 전쟁을 연습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야, 이거 봐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식으로 임하는구나.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근데 이게 좀 찜찜한 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만 그래요. 그 말은 나중에 사무엘이 없어지고 나면, 죽고 나면 뭔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말이죠. 그 정도로 누가 지도자이냐, 누가 하나님과 사람, 성도들 사이를 중간 역할을 해주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엘리 때는 엉망이었어요. 사무엘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이렇게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임했다는 게 벌써 확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고,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 뺏겼던 땅도 찾았어요. 회복됐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 얘네들도 블레셋과 같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이러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굴복하고 얘네들 땅도 뺏었던 땅도 도로 회복하고 얘네들이 아주 힘을 못 쓰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우리랑 잘 지내자, 싸우지 말자, 화평하자, 이렇게 먼저 아모리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이제는 아모리도 이스라엘 사람을 못 건드리고 블레셋도 못 건드리고 사무엘이 있는 한 넘겨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나라도 강성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도 마음껏 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또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좀 그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순회하면서 살펴보는 거죠. 백성들이 잘 이렇게 있나,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나, 순회를 한 거죠. 17절 라마가 사무엘의 집이에요. 그 동네가 자기 사는 동네인데 라마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순찰하고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6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7장이 끝나요. 8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은퇴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장 전체는 사무엘의 등장과 사무엘의 전성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흥하는 부흥기를 그대로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하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로 결단했고, 이를 위하여 사무엘이 열심히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있어서 블레셋은 굴복했고 아모리도 평화협정을 맺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막으셨다. 이보다 강력한 도우심이 또 없는 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알았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돼. 지은 죄가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찬양 드리는 걸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그분에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움이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돕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나 말고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꼭 목회자나 꼭 어떤 영적 지도자를 꼭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성경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내야겠죠. 이 사람들이 사무엘한테 함부로 막대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도우실 수가 없죠. 아까도 보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무엘 보고,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싸움은 우리가 할게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번제와 예배와 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부흥기가 오게 됐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피차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고, 전쟁은 바로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서 싸움을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게을리하고 예배드리는 일은 게을리하고, 예배드린다고 뭐가 되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뛰어야지 이런다고 해서 발 걷어붙이고 나가서 칼 들고 총 들고 나갔다고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는지를 알고 그 방식의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꼭 그런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 모든 가족이 그러면 더 좋죠. 온 가족이 그러면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다 믿지 않는 집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가 실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영적인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에 일어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일 속에 이면에, 그 배경에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그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돕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걸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과도 잘 소통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많이 받고 도움을 받아서 문제도 해결하고 괴롭고 슬펐던 일들도 기쁨의 일로 바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